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죠. 주일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비염이 좀 심해져서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코 맹맹 소리가 나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로 계속해서 준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또 전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간격이 기쁨이 상실되었기에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우리가 담대히 전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정말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간격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며 나누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의 참맛을 나누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고 있다면은 전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맛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 구원의 참맛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노방 전도를 시작한 지 이제 한 4주 정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씩 4주의 시간이 지금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지쳐가고 이제 참석하는 이제 한두 명씩 줄어들어서 오늘 슬프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안타깝게도 오늘은 2분 정도 이렇게 낮에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좀 더 이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전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공동체적으로든 함께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전도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한 번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해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품은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이제 저희가 복음 메시지를 한 번, 2번, 지금 2번 나갔죠? 2번 나갔나? 3번 나갔나? 2번 나갔죠. 그 복음 메시지가 나가고 문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반응이 있으신가요? 질문입니다. 반응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전하는데 상대방이 요지부동이면은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죠. 이 사람은 좀 어려웠나?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그분한테는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놓치다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2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회를 놓쳤을까요? 무슨 기회를 놓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도 쉬운 질문입니다. 무슨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한번 함께 교회에 가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돌아오는 반응은 냉랭한 반응뿐입니다. 특히 가까운 친이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대답일까요? 어떤 대답을 제일 많이 들으십니까? 이게 벌써 나왔는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제일 많이 듣는 답이 아마 요즘 조금 바빠서라는 이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듣는 답이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안정되면 나중에 갈게, 나중에 다음에 내가 꼭 갈게 라는 이런 답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함께 한번 교회 가보자,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가겠다, 다음에 이런 대답으로 그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르시기에 다음에라고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하지만은 그들은 솔직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진지하게 설명을 해줘도 무디인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이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제 이름을 한 명, 두 명, 4명을 썼습니다. 10명을 다 못 채고 저도 4명밖에 못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은 제가 한 수십 년, 한 20년 동안 이제 계속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매년 전도 축제마다 제가 한마음께 있을 때도 아니면 다른 게 있을 때도 전도 축제마다 그 친구의 이름을 제일 위에 쓰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반응이 없습니다. 뭐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밥도 먹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그 친구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의 대답은 정말로 너무도 멋집니다. 목사가 친구인데 내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텐데 너 나 위해 기도 안 해? 그럼 제가 얘기하죠. 항상 기도를 한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데 내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라고 그런 변명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인천에 같이 살아서 정말로 많이 강권을 했지만 요즘엔 좀 멀리 떨어져서 평택이라는 그 친구가 평택에 살아서 이제 자주 보지 못하고 권하지 못하지만은 그 친구는 항상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보이기에 그 친구는 그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중에 조금 늙으면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안정적이면 내가 갈게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고등학교 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선생님 나중에 제가 지금은 이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한 60, 70 돼서 믿어도 어차피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뭐 20대에 믿던 60대에 믿던 70대에 믿던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일찍 믿어야 될까요? 나중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것인지 그 참맛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는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사실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고 바로 오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날을 놓친다면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시급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넘겨주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땅 위에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인구가 늘어감에 동시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더 타락을 하는 것이요, 더 죄에 물들게 됩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요,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묵과할 수 없기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8절을 보면은 6장 8절을 보면 노아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멸할 것을 계획하시지만 그 가운데 노아라는 의인 한 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배를 만들게 합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배를 만들게 했는데 그 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게 하십니다.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20년이라고 대략 120년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120년이란 아주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한두에는 정말 하나님 심판을 하셨을까? 또 노아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심판을 면하자라고 분명히 그는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하고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서부터는 아마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졌을 것입니다. 묵묵히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바보라고 아마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의인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몸으로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거대한 방주라는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120년이란 긴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주는 그 기회의 시간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조롱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전도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노아의 가족을 빼고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가요? 창세기 19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선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곳에 악이 파니침을 보고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가운데 의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곳에 만약 의인이 10명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또 그 이전 하나님은 룻이라는 의인 한 명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통하여 그곳을 회개시킬 것을 생각해 보시지만은 롯 역시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 그곳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하였기에 결국은 홍수라는 심판으로 또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지금 주님의 시대에도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노아의 시대에 보였던 사람들과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가 주어지지만 사람들이 무감각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긴박하게 외쳐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슨 상황입니까?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냥 삶에 취해서 삶에 빠져서 사는 게 너무 바빠. 요즘 말로 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 롯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를 어느 한편은 불확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 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투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AI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계를 돌리고 예측을 하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아무리 통계가 발달하고 확률치를 돌리고 예측을 하려 해도 사람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언제 죽을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3년 전에 심근경색을 한번 앓았습니다. 그 전 바로 심근경색 오기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그 건강검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으로 심혈관 뇌 질환을 앓을 확률이 0.03%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걸릴 확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도 심근경색이 왔으니까는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제가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과 우리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 예수를 모른 채 죽게 된다면은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한테 과감히 예전처럼 예순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입으로 내뱉어서 입으로 말해서 그것을 설득하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홍수가 임한다고 그렇게 노아가 경고를 하고 방주를 짓지만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인 우리조차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내가 사는 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며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회의 시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방심하게 됩니다. 더 안일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이 생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일하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맞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노아에게 주었던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럼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게 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 메신저가 없다면은 그는 복음을 들을 수 없기에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저하고 아주 친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는 뭐 단기 수역도 몇 번 같이 가고 단기 선교도 몇 번 같이 가고 했던 같은 선교 단체에서 활동했던 친한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아주 몇 년 전에 굉장히 한 몇 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침체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참 활발히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침체하고 우울해하셔서 좀 이상해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요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 집사님이 아끼는 아주 후배가 한 명 있었답니다. 대학교 후배인데 아끼는 후배였는데 굉장히 가족끼리도 왕래가 있고 아주 잘 지내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던 중에 지금 일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집사님 이제 함께 대학교 때는 선교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뭐 그런 대학교 예수전도단 이런 선교산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런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직장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바빠진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아예 발길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10년 동안 공들여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다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했지만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이제 그 대구라는 지역인데 대구에 가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영정을 딱 봤는데 그 영정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이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친구가 후배라는 친구가 사진을 보면서 후배라는 친구가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형 먼저 가서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근데 나 형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형 나한테 조금만 더 강하게 얘기하지. 라는 그 얘기가 머릿속에 박혔다고 합니다. 형 조금 강하게 나를 권면하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머리에 남기고 난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후회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걸, 강권을 할 걸. 내가 너무 봐줬나? 다음에 또 있을 거라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그 자책감이 밀려들어서 그 자책감을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남의 말 같지 않고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전할 기회를 놓친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후배처럼 그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 자책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듣는 자가 놓치는 기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돌아봅시다.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회를 꽉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아멘. 34절에 같은 장소에 누워 있는 두 사람과 35절에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명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아무리 손을 꼭 잡고 있더라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두 사람을 정반대의 결과로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결국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다른 한 명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제 친구한테 너무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그 친구를 풀어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귀찮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귀찮을 정도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라는 찬양을 보면은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원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곡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있나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없나요? 네, 제가 수정본을 안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원곡 죄송합니다. 원곡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y not believe my brother tell? 이전에는 Why not believe my brother think? Why not believe my brother say? Why not believe my brother frien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믿지 않느냐? 왜 도대체 믿지 않느냐? 말해봐. 왜 도대체 믿지 않는 거야? 생각을 좀 해. 왜 도대체 믿지 않는 거야? 내한테 좀 얘기를 해줘. 내 친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또 구국의 형제들을 위해서 쓴 찬양의 가사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너무도 절절한 마음이 그 찬양 가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왜 도대체 믿지 않는 거야?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도대체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고 미루는 자들을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다가 정말 그들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가죠 여러분. 베드로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그중에 다 드러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의 시간을 주님이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끝이 당장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면은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데려감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 행복의 나라에 있겠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혹시 또 기회가 있겠지, 또 때가 있겠지 하고 이번 전도축제에는 틀렸어, 다음 전도축제 때 내년에 한번 해볼까?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할 기회를 반드시 잡고 꼭 잡고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담대히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